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3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4장은 크게 보면 성읍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성읍 혹은 성벽 건축이라고 이 4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하여 정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대로 4장 1절과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건축의 대상이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중단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자, 반대자가 있었어요. 방해했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린 그 상소의 내용이 지금 오늘 적혀 있는데, 그런데 상소 내용이 뭐냐? 일관되게 성전 얘기는 없습니다. 성읍, 성곽을 건축하는 것,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 아닥사스다에게 상기시키면서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런 상소문이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같이 시작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둘 다 대적자의 반대로 이 일들이 지금 중단됐다. 자, 그런데 나중에 재개가 되죠. 성전은 16년이 지나서 520년경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때 학계 스가랴 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결국 완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성벽 건축은 그로부터 한 80년?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같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보통 우리가 주전 444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참 뒤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때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죠, 다시.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죠. 자, 이때 그러니까 이 4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벽과 성전 건축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두 개가 같이 시작됐다가 중단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혹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단호하게 거절하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자, 3장에서 사로잡혔다 돌아온 귀환 자들이 옛 성전터에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7째 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지켰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해 두 번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다른 이들이 수십 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 주전 587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망해서 언제 다시 돌아왔냐?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빈 땅으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초만 무성한 게 아니고 누가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제 빈집 됐고 이제 빈 땅, 주인 없는 땅 됐으니 그 남아서 있던 땅과 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다 플러스 포로를 안 잡혀간 사람들이죠. 플러스 누가 있어요? 아수르, 그 전에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지역이 먼저 멸망했죠. 그때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던 자들, 그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하자 주인 없는 땅이 되고 주인 없는 집이 된 그것들을 차지하고 살았을 것이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지금 드렸잖아요. 번제를,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지켜봤는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지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 상징적인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심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현장을 찾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포로를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과 동족들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제국들의 통치 정책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 바사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각 민족을 존중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종교, 그래? 그대로 해. 그냥 니들 하던 대로 살아. 이거였습니다. 세금 잘 내고 왕의 통치에 고분고분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잘 지키면. 하지만 이 페르시아보다 더 앞서서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앞에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었죠. 아시리아 같은 경우 바벨론도 약간 이제 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점령지의 민족들이 다시 단결해서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까 페르시아는 달래는 정책이었어요.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반항하지 못하게 힘으로 눌렀어요. 강제적으로. 어떤 강제 정책이었어요? 점령지의 그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아예 이주시켜버렸어. 여기저기로 흩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강제 이주. 우리나라도 일제 때 독립운동한다고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쪽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 스탈린이 처음에는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죠.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데서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여기 살아라 니네, 또 그들을 또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대자들은 이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강제 이주시킨 그때부터 여기 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제 이주 당해서 왔을 때는 지금 여기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여기 살고 그때부터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왜요? 그때는 아직 유다가 강성할 때예요. 예루살렘이 멀쩡할 때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주해 왔을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신이에요. 신. 우리도 신을 섬기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이들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라 4장 3절 중간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너희 알 바 아냐.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들이 여기에 터 잡고 살고 있잖아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주도 삼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딱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소식을 듣고 막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에. 야, 저기다 성전을 다 짓는데, 자기들이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확충이나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이 도움을 위한 손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용하고 포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매몰차게 끊고 단절할 때가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요, 그것 때문에 당해요. 그게 올무가 되죠. 손쉬운 방법을 제안받았을 때, 야, 성전 건축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마음이 훅 하고, 거기에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성전 건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은 뭘 섬기겠어요? 신을 섬긴다고 그랬지만 자기들이 원래 살던 어디 땅인지도 모르는 거기서 섬기던 신, 메소포타미아의 신, 아니 가나안 땅에 여기 왔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 가나안의 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협력해서 우상 숭배 길로 나도 모르게 쓱 가버리면 성전 세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단될 수 있으나 멈추지는 않는다. 중단될 수 있지만 멈추지는 않아요. 자, 대족자들은 거짓 제안이 거절당했잖아요. 그러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 얼굴이 나와요. 그동안 가면 쓰고 있었던 거야. 깜짝 놀라죠. 지금 오늘 4장 말씀을 읽으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까지 써가지고 성전 건축을 적극 방해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이 일을 적극 방해해요.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에요. 본심.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 때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은 오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왕이 바뀔 때마다 이놈들 안 됩니다. 이놈들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방해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기를 보라고 그러죠. 사기가 뭐예요? 역사책을 보세요. 거기 왕궁에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반역하는 습성을 가졌다 고발하고요. 성전이 완성되면 성읍 건축이 완성되면 다시 반역할 것이다. 과장하여 부풀려서 모함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 페르시아 왕이 설득당하죠. 그래, 성전 건축하지 마. 아닥사스다가 내가 다시 별도로 말할 때까지 스탑 명령하죠. 그렇게 멈춰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요? 하지만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마치 기차가요 열심히 달리죠. 어디까지요? 종착역까지. 하지만 도중에 멈출 때가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멈추기는 해요. 잠깐씩 중단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가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반대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 결국은 종착역에 도착한다. 방해 때문에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을 멈출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따라서 이 중단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그래야 다시 건축이 시작될 때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라. 또 중단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종착지에 도착한다 라는 것. 오늘 우리 일들 중에서 계획한 것들이 혹시 멈춰진 것이 있습니까? 도중에 어떤 반대와 생각지 않았던 암초를 만나서 야, 이러다가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영영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는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분명한 것은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와 이 모든 생활이 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포기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누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도 얘기했고요. 외적의 방해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함께 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마당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눔이 있는 계속되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가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7년을 시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